안녕하세요. 습도소관입니다. 사람들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자아에 대해 죽기를 거절하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에 대해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로이 해쇼니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갈보리 언덕 중에서 제2장 넘쳐 흐르는 잔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짐은 신앙부흥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부흥 그 자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상태이며 곧 승리의 삶입니다. 이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몇 명이나 감히 예 라고 답할까요? 예 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해냈다고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넘쳐 흐르도록 채워지는 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우리의 텅 비고 깨어진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채우심을 유지해 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마치 물이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흘러서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낮아지고 비어있는 때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잔으로 비유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잔을 예수님께 들어올려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그 잔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수로 가득 찬 금으로 된 물단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우리의 잔을 들여다보시고 그 잔이 깨끗하면 생명수가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나가고 계시므로 그 잔은 언제나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자아에 대해 죽기를 거절하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에 대해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 넘쳐 흘러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하게 만들 것이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축복에 대해 깊은 갈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우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죄는 수천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더러운 잔들은 채우시지 않습니다. 자아로부터 솟아나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모두 죄입니다. 사역에서의 자기 능력이나 자기 만족은 죄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에서의 자기 연민, 사업이나 그리스도인의 일에서의 자기 추구, 여가 시간에서의 자기 탐닉, 예민함과 성마름과 분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의 자기 방어, 자아의식, 염려, 은폐, 두려움 등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죄이며 그것들은 우리들의 잔들을 더럽힙니다. 어떤 이들은 자아의식, 은폐, 두려움 등을 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은 연약함, 무능력이라고 불려야지 죄들은 아니다. 그것들을 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참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런 것들을 견디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해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죄들이라면 죄를 해결하는 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들을 의식하는 순간에 즉시 예수님의 귀한 보혈 아래로 그것들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죄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과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그것들은 죄들입니다. 그것들의 원천은 불신, 즉 교만의 뒤틀린 모습입니다. 그것들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은 다른 잔으로 옮겨졌으며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단숨에 다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우리 죄의 잔을 찌꺼기까지 다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잔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허락한다면, 또한 그 잔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죄를 위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귀한 보혈로 그 잔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죄책감이나 죄의 흔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 자체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잔을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잔을 성령으로 채워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 귀한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깨끗하게 하시게 했고, 그 잔이 넘쳐 흐르도록 예수님께 맡겨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질투나 분노가 올라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잔은 다시 더러워지고 넘쳐 흐르는 것이 멈춥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패배한다면 우리의 잔은 절대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앙 부흥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잔을 깨끗하게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 부흥이 멈추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어느 해에는 신앙 부흥이 있었다고 알려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잔에 떨어뜨린 바로 그 작은 죄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보리로 돌아가 순간순간마다 죄의 시작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새로 배운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하게 되고 넘쳐 흐르게 되는 잔들의 비밀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투, 비판, 짜증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주님의 귀한 보혈로 그것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더 의지할수록 여러분의 잘못된 반응은 한층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문제가 되는 지점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져야만 깨끗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성 때문에 짜증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짜증나는 우리의 반응을 갈보리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즉,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반응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졌을 때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 자신으로 채우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의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지금도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안내자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과 조율하게 해주시고 언제 죄가 들어오는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뒤흔드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처음 보기에 아무리 작은 죄처럼 보일지라도 죄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문자대로 번역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원이 되어야 합니다. 축구에서 심판원이 호각을 불면 경기는 멈춰야 합니다. 반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원이 호각을 붑니다. 즉시 멈춰서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쭙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두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회복되고 넘쳐 흐르는 우리의 잔을 들고 우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뿐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은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강을 잃었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을 잃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꺼이 깨끗해지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엄중하지만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요. 전에는 괜찮았던 이전의 이기적인 방법들이 보여지면 이제는 그런 방법들 속에서 호각을 부는 심판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불평과 뻐김과 부주의 등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죄로 드러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자주 아주 작은 일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결코 없었던 깨어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랑스러우심과 은혜가 나타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심판원의 호각소리를 자주 무시해왔고 오랫동안 그 소리 듣기를 멈춰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이 갈수록 깨끗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깨어지는 경우도 드물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개 상상한 것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달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위해 단지 한 가지 사건을 보여줄 것이고 그 한 가지에 대한 깨어짐은 순종과 신앙 부흥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